오늘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은 서 있기만 해도 멋있고 예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랩런트들 젊음이라는 것이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후에 성경 퀴즈데이도 있고요.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조금 빨리 마치겠다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붙잡을 언약, 또 우리 랩런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바울에게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이 왔지요. 실은 우리 대학 청년들의 때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딱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상 전환점이라는 것은 중요한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가 계속 요즘 우리가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붙잡다 보니까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야, 보니까 이 어른들 사역해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야, 복음을 심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 붙잡는 겁니다. 이 청년들, 사실상 또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때 이 복음을 제대로 심어야 되겠다. 대학생들 막 사역하는데 대학생들도 이미 자기 것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많이 자기 것이 소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공 찾고 대학 찾고 들어간 친구들, 이게 잘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복음 들으면 많은 부분 바뀌지만은 청소년 때에도 이미 보니까 막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더 어린 초등학생들 이때부터 복음 심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실은 이제 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얘기하면은 잘 듣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얘네들 가능성이 있나 보다 하는데 얘네들이 막상 초등학교 졸업해서 올라가서 중학생 되어지면은 흔들거리는 겁니다. 야, 더 일찍 어렸을 때부터 심어야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유치원생들 막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 아이들 우리한테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평생 천주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생들 막 붙잡고 사는데 이 유치원생도 미운 7살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것들 벌써부터 이게 자기 것이 나오나 보다. 자기 벌써부터 얘가 뭘 안다고 자기 고집을 피우나 보다. 야, 영아, 태영아 하는 겁니다. 태영아 하려고 했더니 얘네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태영아 부모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순환이에요. 태영아 부모들이 제대로 복음을 가긴 하려면은 청년 때에 또 복음이 제대로 심어져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반복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보고요. 신앙의 이러한 믿음의 위인들을 확인해 보면은 사실상 이들이 인격적으로 언제 회심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언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받았느냐, 대부분 청년의 때입니다. 조금 더 요즘 나누게 되어지면은 이 대학 청년의 때예요. 주로 보면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요 때에 주로 이렇게 복음을 딱 받고 완전히 인생이 전환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30세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다 어린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는데 예수님보다는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20대예요. 다 20대에 사실상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자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이 돌을 치는 자들이,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 두는 거예요. 청년이지. 자, 우리 청년 때, 대학생 청년들, 대학 청년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자기의 어떤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은 보통 이 청년의 때에, 대학 청년의 때에 이런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전혀 복음을 몰랐느냐, 성경을 몰랐느냐, 하나님을 몰랐느냐. 우리 여러분들 알지만은 이 사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 정말 예수가 복음이구나, 요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미안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까지 이해력이 좀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라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 사역해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생각하는 것이 딱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남의 생각을 나의 것으로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딱 나의 어떤 생각이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대학생들, 청년쯤 돼야지 내 주장, 내 생각,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어지는데, 본격적으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닫는 그 시간표도 요때에 사실상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복음이 탁 심겨지면은 완전히 그렇구나 결론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때가 대학 청년 때더라고요. 사실상 보면 그래요. 이 대학 청년 시기를 넘어서 가족, 자녀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막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인데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게 안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결혼하는 순간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지지 오직 주를 위하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청년의 때에 이 시간표가 있다. 사실상 그 사람은 너무나도 멋진 실은 신앙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귀한 그러한 이런 이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지요. 자, 제가 약속을 40분까지 마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일찍 마쳐야 되지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치는 데에 딱 증인이 되어지는, 이 옷을 그 앞에 벗어두고 증인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데 청년이다 나와 있죠. 8장 1절입니다.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미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했던 겁니다. 어떤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청년 때, 청년이니까 그런 가치관이 딱 있는 거지요. 얼마나 자신이 확실했는지 사도행전 8장 3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잔멸한 자예요.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해서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성도들도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다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열심을 냈던 자다. 그 정도로 확실한 딱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던 자예요. 뭐만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몰랐던 거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이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이게 누가 하자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청년의 때기 때문에 본인이 딱 신앙과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 신앙의 열심에 대한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낼 수 있는 이러한 열심, 이 정도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본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지요.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는 일이었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요. 이러한 사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딱 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상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가는 길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이다라고 하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니까 빛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묻지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하여 기도를 해주는데 보게 되어지고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 듣느냐? 사도행전 9장 22절 가운데 보면은 야,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라고 증언하여. 유대인들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완전히 핍박자였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만나버린 거예요. 이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겁니다. 요게 언제? 청년의 때, 대학 청년의 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시간표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면은 결국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복음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가치 있게 후회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변화되어지지요. 완전히 천도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천도자 바울이에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완전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육신 뭐 그대로인 것 같고 키도 그대로인 것 같지만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핍박했던 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바뀌는 거 있죠.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소명이다.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소명은 목회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그 아름다운 뜻,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의 인생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뭐 하지? 뭐 하면서 먹고 살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을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완전히 그 삶 자체가 내가 전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냥 주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그냥 그 삶 자체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짧으니까 좋지요. 우리 여러분들 짧으니까 간단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두고 대학 청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인생의 전환점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환점에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의 그날 그때 그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포로되어서 끌려갔는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이 도상,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러한 나의 그날 그때 그곳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나 이게 아니라 나의 그날 그때 그곳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두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 도전하시라. 무엇을 도전하느냐? 우리 여러분의 그날 그때 그곳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도전하세요. 나의 방이라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나의 조용한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나의 그 시간을 만들어도 돼요. 이 나의 그날 그때 그곳을 만드는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언제? 대학 청년 때. 대학 청년 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너무 나중에는 이것저것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이 부분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 청년 때 꼭 이 인생의 전환점 되어지는 나의 그날 그때 그 서밋 타임을 찾으면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지는 삶, 이러한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에베네셀 대학 청년들이 정말 이 대학 청년의 때에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역사하사 그 삶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나의 그날 그때 그곳을 찾는 우리 에베네셀 대학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이러한 복음의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